우리의 병이 고침받아 간건케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도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가정의 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온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에 있사합시다.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또한 눌림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걸린 사람이 내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함을 받으려면 내가 걸린 병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의외로 환자들 가운데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주고 그 약을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에 가서 그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병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분명히 진단을 내리고 그 약에 대한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이 걸리지 않았어.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면 결코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린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정교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전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거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예전에 소망교회 당회장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순복음과 다르게 뭐 우리가 안술에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압구정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어떤 분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겐 없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팁,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이니까 그 병을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 딸을 데리고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당장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돼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는 겁니다. 2년쯤 되었을 때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마귀가 쫓겨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나와서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죄로부터 자유,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자유,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죄종이 아니라 우린 누구가 우리 아버지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대인들 뭐라고 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랐더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4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또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저주 같은 말씀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내 구원의 고백이 내 믿음을, 내 구원을 확증시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을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생각하여 내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내 구원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았다? 그건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기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사단에 속한 자였고 죄 중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과거에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러한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은 항상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이러한 신앙적 외적인 표현들도 하나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의 음성만을 따라 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요. 그 목자들이 큰 넓은 목초지에 양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되고 양의 무리는 어마어마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초지가 넓으니까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양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자기가 보면 양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흰색 양들. 근데 어떻게 주인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마지막에 주인을 쫓아갈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이 휘파람 소리, 각각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가 다 다른데 휘파람을 부니까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 섞여 있던 그 수많은 양의 무리가 자기네 주인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잘 모르지만 그 양들은 그 주인의 그 휘파람 소리를 알고 그 주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양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주인을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어느 교회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장로님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기까지 다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아주 삐뚤이 같은 장로님 한 분이 이 장로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 교수고 그런데 이분은 중졸이에요. 근데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권위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가 최신머리가 없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장로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속이 좋은 장로님이라도 그 다른 장로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장로에 대해서도 이 스마일 장로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다른 성도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참 의아했습니다. 속으로는 참 저 장로는 배알도 없다. 자기를 뒤에서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장로에게까지 저렇게 굽신굽신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에게 여쭙습니다. 장로님, 굳이 그분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머리를 숙이니까 그분이 장로님을 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그 뒤에서 그렇게 욕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알죠. 저도 그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똑같습니다. 그분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겠죠. 너도 똑같이 그 사람과 행동해라. 그 사람을 보면 인사하지 말라. 그 사람을 뒤에서 너도 똑같이 비난하라.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내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종으로서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이 대화의 거리의 간격이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권사님들하고 대화할 땐 제가 아주 바싹 붙어서 대화를 합니다. 왜요? 잘 듣지를 못하시니까.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할 때는 바짝 붙어서 대화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좀 멀찍이 떨어 대화해도 그분들도 잘 듣고 저도 잘 들으니까 대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은밀한 대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만의 알아야 되는 내용, 그냥 둘만 아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귓속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귓속말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가 귓속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저도 가끔 이제 카페에 가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고, 특히 이거 뭐 다른 이제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하이톤인지 막 여기서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막 이러면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머리가 아파서 우리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에 집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보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의 가까움을 얻은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신의 가까움을 얻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까이 하시고 대화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죠. 때로는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오늘은 이것을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어떨 때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절부터 59절까지 있습니다.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새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벽에 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기 전에도 계셨다고 하니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너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황당한 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는 그렇죠. 어리석게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세균이 보이십니까?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여러분 고정밀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현미경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손과 이 등에서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불필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은혜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막 있는 세균이 막 손에서 움직이는 게 막 보이면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쌈도 못 싸 먹을 것 같아요. 막 손에 세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쌈을 싸 먹겠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현미경을 가지고 초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손을 보면 우리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 되는 겁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닦지 않으면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의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천국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 하나님 그를 도우시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달라요. 우리는 영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육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눈과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약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받게 되면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비참한 말씀입니다. 우리 5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지방에서는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멀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단지 교회 나오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사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항상 온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심으로 두루 감찰하신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막 입을 벌리시고 막 무엇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와 그 간구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하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체험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든지 기도든지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한 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